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달려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글쎄 우리 암소가 새끼를 2마리나 낳았어. 한 마리는 붉은색이고 한 마리는 흰색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남편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2마리 중에 때가 되면 한 마리를 팔아서 우리 주님을 위해 헌금합시다 말했고, 아내도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 주님께 바칠 송아지는 흰 송아지입니까? 붉은 송아지입니까? 그런 거는 차차 생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들어와서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글쎄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릴 송아지를 우리가 정했었나요? 물으니까 남편이 말이 내가 진작에 주님께는 흰 송아지를 드려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 흰 송아지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자주 죽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조금 변하거나 곤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제일 만만한 것이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비록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비록 내 몸이 병들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병들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쉽게 병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를 원죄와 가깝게까지 여겼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2가지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하여, 우리가 무지해서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 쓰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 날들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불행하다, 불행의 연속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이 눈썹이 모나리자도 아닌데 눈썹이 없다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그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문신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있는 눈썹도 밀어버리고 문신하는 시대인데 이 여인이 이 고민할 시대에는 문신이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고, 그래도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요, 때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이 눈썹 없는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얼마나 이 여인이 잘 감추었던지 별 문제 없이 세월은 지나가고, 그렇게 3년이 되던 해에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않은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잘 되던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고, 둘은 길거리에 내몰리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형편을 당하게 되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 이 연탄을 배달합니다. 남편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뒤에서 아내는 밀고 그렇게 언덕을 오르는데, 갑자기 언덕에서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는 바람에 그만 연탄 그 가루가 쑥 그 바람 때문에 아내에게 확 밀려와서 온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검정투성이 된 얼굴을 닦고 싶었지만 잘못 닦다가는 이 눈썹이 지워질까 싶어서 찝찝해 죽겠는데도 닦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남편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자신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3년 동안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서야 들키는구나. 나의 눈썹 없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 실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싱긋이 웃는 얼굴로 아내 얼굴을 닦아주는데 그만 이 아내는 눈물을 왈칵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자신의 눈썹을 피해서만 그 얼굴을 닦아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남편은 처음부터 아내가 눈썹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고 그대로를 감사했던 것이죠.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렸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억척스럽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남편을 보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났고, 이런 남자라면 정말 남은 여생도 함께해도 후회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지고요,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요, 하면 할수록 감사는 소망이 자라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빛을 주실까요?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카드는 이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용 금액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몇 %를 적립시켜줘서 일정 금액이 되면 상품으로
바꾸어 주든지 현금처럼 사용하게 해주죠. 우리 인생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적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들도 있고 누적되면 될수록 손해인 것들도 많습니다. 가령 스트레스나 과로나 폭식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편견이나 나쁜 습관이나 과도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손해입니다. 반면에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이 누적됩니다.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되고요. 또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에 교양과 품위가 누적될 것이고요. 약속을 잘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 적립금은 얼마만큼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가 누적되어 있는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들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궤, 언약궤가 있었죠.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 권세가 나타났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 그 법궤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전부일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죠. 그러나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 저주를 내립니다. 전염병이 돌게 만들고 흉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참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가져가라. 도저히 이것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렇게 돌아온 법궤는 이스라엘의 변방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살던 오벳 에돔의 집에 약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사울이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20년 동안 왜 그 변방에 놓여져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변방에다가. 그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사울은 결국 세월이 지나 역시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사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에, 이 성막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믿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노래하게 되는데, 그 감사의 노래가 역대상 16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감사의 노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노래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34절에서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예, 거기까지. 우리는 역대상 16장뿐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시들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 찬양 속에서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총체적인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다윗은 과거의 삶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과거를 돌이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어떤 과거가 생각나느냐가 중요한데, 대체로 사람들은 지난날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들이 많았음에도 오히려 뼈아픈 그런 일들, 원망스러웠던 일들, 불행했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 어느 순간 과거에 불행했던 일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자신의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과거가 마냥 좋은 일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쩌면 기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조차도 다윗의 그 인재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을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부터 오랜 기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사울 왕 때문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자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평탄치만은 않았던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변화무쌍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다윗이기에,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도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감격으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만국 백성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고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에는 마땅히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과거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되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고 혹 초라한 과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면 혹 우리 가운데는 나는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심한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의 인생 계획도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감사하십시다 라는 말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감사할 게 없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감사하자고 하시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는 현재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역시 다윗의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나오는데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들 압살롬이 보낸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다윗,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처량했겠습니까? 차라리 원수가 나를 쫓아오면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 쫓아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벼든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경험 하신 분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픔, 그런 상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니 제 영혼은 평안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구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제 영혼은 평안합니다는 고백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태산과 같은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작은 일에까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시시한 작은 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요,
잠자고 일어나는 그 작은 일,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썼던 표현으로 빌리자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은 일, 그 작은 일, 의식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을 때 일어나는 그 일조차도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 다윗은 그까지도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질병,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의사가 말하는데요. 읽어보니까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혈관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 혈관 근육이 탄력이 생기는 만큼 피의 흐름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발상, 즉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 신앙생활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그 원리는 비슷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혈관이 막혀 중병에 걸린 상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라는 이 다윗의 믿음이 현실의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자고 일어나는 그 작은 일까지 감사를 잃지 않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할 때 현재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천국길이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작은 것에까지 감사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3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미래에까지 반드시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 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 과거와 현재의 그 일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장래에도 나의 미래에도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장래를 생각할 때도 미래를 생각할 때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무명의 감사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기쁨과 슬픔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확신함으로 매일의 삶에 작은 것에까지 감사하고 심지어 고난당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 미래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주어지는 모든 삶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작은 것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감사를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